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시험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거치는 시험과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꼭 조건절같이 붙이는 말이 있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통과하시는 이 시험이 예수님의 개인의 어떤 시험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을 어떻게 성공으로 또 이끌어내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통과하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내용은 3가지지만 그 내면을 보면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풀어야 될 그 숙제 같은 내용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께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제안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시는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좀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도대체 마귀가 예수님께 원했던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약에 시험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얼마나 시험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돌을 가지고 떡 만드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시험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 뭡니까?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함으로써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네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마귀는 특이하게도 시험을 할 때마다 계속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당사자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죠. 어떤 음성이 나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런데 마귀가 3장에서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4장에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물어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와서 묻는 게 뭐예요? 너 하나님 자녀야? 너 하나님 백성이야? 뭘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까? 바로 이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굶어서 배고픈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다시 말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내 필요를 채우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말씀보다는 떡이라는 거예요. 현실 문제가 먼저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보세요. 마귀는 40일 초반에 안 나타났습니다. 40일 날수가 다음에, 이 말은 뭐예요? 이제 40일이 다 끝나가는 아주 배고픈 상황에 나타나서는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그리고 묻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지금 네가 배가 고픈데 뭐가 더 중요해?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더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 왜 전도하기가 어렵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느냐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 있고 인정받는 상사인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좀 먼저 축복해 줘 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 이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떡으로 좀 만들어 줘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내 내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외면적인 문제, 이 환경과 고난 때문이라고 우리는 변명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소리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명이죠. 하나님, 돌을 떡 만들어 주세요. 그것만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통과했잖아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만나로 먹였지만 그래서 너희가 배부른 뒤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배부른 뒤에도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시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고파서 의로운 길과 신앙의 길을 못 걸은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착하고 어려운데 상황이 나빠서 현재 고난이 너무 심해서 죄 짓는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떡도 필요하다. 떡도 필요하다. 떡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떡만 달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떡만 추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순서는 뭐예요? 떡이 아니라 순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광야의 만나 이야기는 사람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던 그 성경의 순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광야, 그 자리에서 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겠다 말씀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오늘 떡을 못 먹어 굶어 죽어도 하나님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마귀가 얘기 듣고 그렇구나 하고 떠나면 좋겠는데 안 가요. 그리고 이 부분, 네가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강도 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주마. 이 얘기를 하죠.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줄게. 뭐하면? 내게 절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오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름 아닌 온 세상을 구원하고 천하만국을 다시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준대요? 마귀가 준대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무엇입니까? 8절 기록된 바 주노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일은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비전이고 꿈이어야지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여러분 악이 뭡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도와주는 도구가 되시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늘 목적과 내용을 내가 정하죠. 뭘 원하는지 내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예요? 힘만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좀 얻게 해달라는 것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란 뭐냐면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지금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과 귀신 앞에 가서 기도하고 빕니까? 그 우상이나 귀신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간섭하고 관여하는 것을 원해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누구든 상관이 없죠. 내 뜻만 이루어줄 수 있다면 지금 내 성적, 내 자녀, 내 가정, 내 건강, 내 사업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누구 앞에라도 난 엎드릴 수 있어. 절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이 하는 얘기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유다 왕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와 그 풍토 속에서도 왜 그들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상 속에서 성공의 요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경계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악인이 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악인은 안 되고 싶은데 왜 악인의 길을 따르죠? 왜 악한 꾀를 쫓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가 매력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매력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저기서 제공할 것 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누구에게든 절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든 절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다른 말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이 뜻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난 더 이상 예배하지 않을 거야. 경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마귀는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 지금 이 권위와 영광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건 내가 넘겨받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넘겨준 거라고 하면 원래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줬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자신의 영광을 나눠 가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도대체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말이 압입니다. 그래서 넘겨준 적이 없는데 그냥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넘겨받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넘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자기처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축복,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는데,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고 쫓겨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시편 4장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구 삼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실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권위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은 자기를 도구 삼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시거든요. 마귀는 지금 아담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묻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 만들어 줄 테니 내게 절해라.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도 네가 원하는 것 천하만국이야? 내가 주마. 절해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병에 차도가 없던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던 무당의 기도받고 병이 나아서 아예 그 길로 무속인의 길로 들어갔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서 넘어진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순교를 귀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을 거야? 믿으면 죽일 거야. 라는 도전 앞에 믿을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 너 죽는데? 그러면 안 믿지. 그런 하나님은 내가 왜 믿어? 그런 세상 가운데 난 믿을 거야. 그리고 난 죽을 거야. 하나님을 세상의 돈에 건강과 행복과 혹은 자존심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이 성도의 영적인 권위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없다라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그 왕의 명령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건져주시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절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저는 성도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좀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좀 우리 애들 말로 좀 있어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수준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 유익을 위해 주객이 전도되는, 주인이 바뀌는 일은 없어.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내용이시다. 신앙의 주객은 전도되지 않아. 이게 마귀의 그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포인트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좋니? 그렇게 하나님께 목숨 걸만해? 그래서 세 번째 묻죠. 뭘 물어요? 세 번째 마귀가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분 맞냐?
믿을 만한 분 맞냐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목매달고 목숨 거는 그분이 너를 사랑하는 분이 맞다면 네 사는 꼬라지가 왜 모양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10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면 어려운 일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을 갖다 써요.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치 네가 그렇게 목숨 걸고 그분만 좋아?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다치지 않게 하겠지.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게 하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야.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지키신대.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마귀의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사는지는 우리 신앙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새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새 애호갑니까? 공중의 새를 먹이신다라는 건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너의 아버지시잖아. 좋은 아버지라는 전제가 되면 때로는 기도에 일찍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때로는 나에게 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셔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내 뜻과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큐티 강사로 유명한 김은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큐티 세미나를 하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려나 보다. 오늘 이 세미나 가야 되는데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도와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이제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던 차의 그 트럭에서 돌멩이가 튀더니 그냥 그 권사님 뒤 유리창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 이분이 여자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차를 이제 고속도로 이제 갓길로 세우고 주위를 살피면서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와요?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아침에 그 말씀을 주시지 말든가. 아침에 내가 친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로 평께하리라. 하나님 이게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평께 해주신다는 증거예요? 막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책에 이렇게 씁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면 돌도 안 날아온다고 생각했니? 내가 친히 함께해도 돌은 날아온단다. 그렇지만 내가 네 방패가 되어 막아준단다. 인생에서 돌이 날아오지만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돌은 날아왔죠. 돌은 날아왔지만 그 돌이 만약에 정면으로 날아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생각해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돌은 날아왔지만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래도 뒷좌석 뒷유리에 깨졌구나. 여러분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승리하십시오.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시험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 마귀의 목소리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외치세요. 마귀야, 주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절정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어떻게 가능해요? 내 원대로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친엄마에게 데려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뻔히 내가 낳았는데 맨날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있을 거야. 나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세요. 아니야, 누구야. 너는 내가 낳았어. 내 아들이야. 아니야.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나를 내 엄마에게 데려다 주세요. 참 난감하잖아요. 뭐 이렇게 때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한참 듣다가 엄마가 한마디로 해결했습니다. 야, 내가 어디서 아들을 데려왔다면 너 같은 놈을 데려왔겠냐. 그 말에 다 풀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아, 맞다. 내 엄마 맞네. 내 엄마 맞네. 불길 속에서 자식을 구하러 뛰어들어갔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은 엄마한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묻는 건 어리석은 거죠. 왜요? 그걸 물을 필요 없이 뭘 확인하면 돼요? 엄마에게 남아있는 그 화상의 흔적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날 사랑하는 증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화상 자국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한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 와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흔적을 보면서 바라보고 만지고 얼굴 비비고. 그래서 마귀가 왜 하필 성전에서 세 번째 시험을 진행했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뭐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곳이기도 했겠지만 성전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마귀가 이 예배하는 자리를 하나님 의심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감격은 언제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시나? 이 의심이 들면 예배 감격 사라집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예배는 못 드려요. 계속 서운한 마음만 가득 있다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 마귀의 공격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렇죠, 우리는 매번 마귀의 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에 낙심이 되고 매번 실패하는 내 자신에 아주 진저리가 납니다. 마귀는 내게다가 대고 얘기해요. 자, 다 넘어졌어. 모두 다 넘어졌는데 너라고 별 수 있냐? 너도 끝났어. 뭘 믿음으로 살아. 뭘 신앙으로 살아. 하지 마. 너 또 실패할 거잖아. 승리는 요원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이 승리를 네가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 나의 구원,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고 너는 이 말만 믿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아무리 주변에서 너는 주원 아이야, 네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야, 그래도 아이가 들어야 될 얘기는 그 주변 어른들 얘기가 아니라 엄마 얘기잖아요. 아빠 얘기잖아요. 너는 내 아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 모든 사람 말은 다 듣고 엄마 아빠 얘기만 안 들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부모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 수많은 넘어짐의 이야기, 내가 나를 봐도 맞네, 그 말이 맞네. 아닙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이날 아침에 찬양합시다. 어제까지 넘어졌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합시다.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를 하늘 무며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기도를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였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실패했던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알았습니다. 떡을 구하는 세대 속에서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더 이상 성도의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힘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를 말씀을 담으시고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흔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 승리하는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시니 예수님 믿음 살아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격사 하나님 마귀의 심에 넘어졌던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모습을 다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승리를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찬양했던 이 찬양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이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